청년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이미 이 엄청난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이 구원을 누리면 따라오는 게 25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누렸어요. 우리가 24해야 될 거는 이걸 누려야 되는 거고요. 25는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여러분 이 구원을 못 누리는 가장 이유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 내가 다 이루었도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난 안 끝났거든요. 끝나셨습니까? 예. 문제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헷갈리죠. 아니 모든 문제 끝이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멘?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아멘인데 문제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머리를 긁게 되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문제 끝을 내셨어요, 예수님이. 왜냐면 모든 문제 원인이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된 인간은 계속해서 사단에게 공격받으면서 마귀에게 공격받으면서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제사 죽으실 것이고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어떻게? 그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죄를 짓는 자 마귀 소속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 희생제사의 의미는 뭡니까? 많은 사람의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건 예수님이 대속, 여러분 대속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신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대속은요.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값을 치른 거예요. 노예들이, 노비들, 옛날 노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노비를요 어떻게 합니까? 노비에서 풀려나려면 값을 줘야 돼요.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사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가요 마귀 소속이 돼야 되는데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은요 마귀 소속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누구 소속?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요걸 다 줬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야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이구 내가 죄인이야 이러면은 여러분 속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내가 죄인이다 이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분명히 있지만 나는 의인입니다. 아주 이상한 말이죠. 네, 이상한 말인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만 예수님이 죄를 끝내셨어요.
아 그럼 마음대로 죄 짓고 다녀도 되겠네요. 할렐루야, 죄를 짓고 다닙시다, 이 얘기입니까? 그 자꾸 이제 이상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항상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시작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인데 죄를 져요, 안 져요? 자꾸 요렇게 돼 있으니까 죄를 지는 요 상태가 죄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요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요 상태는요, 죄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요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강단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하루에도 여러분 오늘도 자꾸 여기서 일로 막 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계속 매 순간 매분 매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분마다 죽노라, 초마다 죽어야지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예수님 십자가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묶여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마귀에 묶여서 영원한 지옥 사망에 이르러서 하나님 떠나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멸망 안 받게 하려고요. 보좌와 통할 수 있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는지 믿습니다. 여기도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아야 될 이것이 멸망받아야 될 멸망 조건입니다. 왜 멸망받아요? 마귀 말 듣고 마귀 따라서 살다가 마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가는 건데, 멸망의 조건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이때부터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때요, 내가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의 완전 마침표는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제 내용에서 나오는 거니까 좀 강하게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예요? 멸망 조건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우리는 이제 승리의 조건이 뭐예요? 완성됐어요. 그게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럼 모든 문제 끝내야 되는데 왜 안 끝났어요? 이제 여기 이제 이해가 되는 거가 나오는데, 뭐냐면 모든 문제를 승리의 조건은 완성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승리의 조건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요 승리의 조건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직 각인뿌리 체질이,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24 계속 누리고 오직 붙잡는 그 체질이 아니라 자꾸 옛날 여기서 했던 거, 각인뿌리 체질에 있었던 요거를 따라가는 내가 주인 된 체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그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문제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내 개인의 오늘 막 문제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가정의 문제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냥 근본을 보면은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 여기서 나왔구나. 내가 속았구나. 아니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요거보다 하나님이 작아요, 안 작아요? 이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딱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왜 나는 아직도 안 되냐? 그러면 나에게 와 있는 많은 어려운 핍박 위기는 전부 뭐예요? 참된 시작을 위해서 여러분 참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데 여러분에게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아직도 막힌 거 있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을 잡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언약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과 아주 구체화된 인도를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게 모든 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요셉이 사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메시아 언약 잡았고, 메시아 집안의 언약 딱 잡고, 가나안 땅 딱 잡았다니까요. 그리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언약 전달받고 어릴 때 또 하나님 꿈꾸게 하셨잖아요. 꿈을 꿨어요. 어떤 꿈입니까? 지도자 될 거라고 2번이나 꿈꿨다니까요. 근데 요셉은요, 다 끝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왔지만 요셉의 체질은 어디예요? 요거예요. 엄마한테 뭐 배웠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뭐 내려왔어요? 말 함부로 하고, 형님들 맨날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 내가 보니까 좀 그랬어요. 하여튼 엄마가 좀 약간 말이 좀 걸었잖아요. 요즘 어떤지 알죠?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나에게 애를 낳게 해라.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라헬이 그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뭐 이제 야곱이 답답해. 내가 어떻게 그걸 내 마음대로 하냐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자기 이제 뭐요, 몸종으로 왔던 이제 자기 이제 종을 첩을 삼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종 왜 야곱의 아내가 원래는 4명이 된 이유가 있어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삼촌한테 속아갖고 레아하고까지 결혼해서 둘이 생겼는데 몸종이 하나씩 딸려온 거야. 빌하하고 실바가. 그러니까 계집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이 갑자기 첩이 돼버렸어. 왜 첩이 됐냐? 이 라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라헬이, 야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네가 남편하고 관계해서 애를 낳아. 나한테 애를 안겨라. 그러면서 이제 해갖고 된 거예요. 근데 이게 12지파가 시작된 여러분 유래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거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알겠죠? 막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막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그러면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요셉이요 실수했잖아. 형님들 고자질하고 맨날 욕하고 맨날 뭐 아버지한테 가갖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맨날 색동옷 입고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고 맨날 이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노예로 팔린 거예요. 형님들이 미워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형님들이 날 죽일 만큼 미워했구나.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 사건을 딱 당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그냥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셉이 생각하지도 않은 걸 목사님이 막 잘도 얘기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요,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분명히 성령 인도 받은 요셉의 행동이 나왔을 때는 어떤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유추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요셉이 분명한 거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언약과 굉장히 구체적인 답을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란 언약하고 나의 상황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언약에 나와 있는데 나와 여러분 뭐냐면은 말씀과 뭐가 안 맞냐면은 여러분 현장이 안 맞아요.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 이게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 현장이 뭐예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 받고 이런 현장에서는 지도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테이지를 바꾼 거예요. 어디로요? 보디발 집으로. 홀로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요게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요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지를 바꿔야죠. 그래서 요셉이요 딱 갔을 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지도자 훈련 받는 것이다 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찾은 거죠. 그래서 나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굉장히 나는 지도자 공부하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도전한 거예요. 어떻게 도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구체화돼야지 이걸 기다리면서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기다려야지 발견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확한 언약을 이제 실제로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여러분 승리한 거는요 우연이 아님,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완전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응답 받아요? 답은 여기 있어요. 안 되는 거, 여러분 묶여 있는 거, 시달리는 거, 거기에 정확한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되냐 많이 물어보시면 저도 되는 중이고 저도 하고 있고 하다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면 그건 도전이거든요. 여러분이 완전히 나에게 각부채 될 때까지 하세요. 이걸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화 되는 걸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딱 안 되면은요, 뭐라고 할까? 말씀하고 나하고 뭐 따로따로 놀아요. 다 기도하고 따로 놀고 전도하고 따로 놀고 하나님하고 따로 놀고 그냥 뭐 말씀은 많은데 나의 현장에는 성취가 안 돼요. 절대. 근데 이걸 깨닫는 순간이요,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의 비밀과 그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키워드가 있는데 오늘 5가지가 나와요. 좀 길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옆으로 써봐야지. 그래서 영세전, 창세 전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죠. 그죠?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창조와 구원을 하나님 같이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영세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답이 나게 되는데, 과거, 오늘, 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영원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과거 상처, 앞으로 일어날 거, 그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세요? 맞죠? 여러분이 진짜 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그리스도 올 걸 보고 기뻐했다. 그 때를 즐거워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십니다.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다윗도요, 뭐 시편에 보면 시편 16편, 시편 22편, 뭐 시편에 쫙쫙쫙 보면 27편만 계속 보면은요, 시편에 다윗, 뭐 이게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어떻게 죽으실 것이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너무나 많은 예언들을 해놔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걸요,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키가.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뭘 해결해 주셨냐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흑암, 혼돈, 공허, 우리를 요때 실패시켰던 이 마귀 완전히 박살내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영원하셔요. 맞죠? 사실 뭐 얘네들은 좀 중간에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영세점, 태초의 태초부터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냐, 이미요 멸망받아야 돼. 이 멸망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을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냥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뭐 했어요? 영접했잖아요. 믿었잖아요. 나의 그리스도 됐잖아요.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마귀, 죄, 하나님 떠나는 문제, 조건, 모든 문제 끝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거기에 막 옛날에 막 상처 묶이지 마세요. 알겠죠? 그거 미래에 연결시키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 안에서 언약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를 참된 시작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제 요목사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정리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 영원부터 준비하신 게 구원이구나. 구원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본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영원전부터 준비되었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세세무음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워낙 크니까 영원이란 단어가 원래 우리랑 좀 거리가 멀잖아요. 가깝습니까? 멀다 보니까 별로 이게 여러 감이 안 와요. 너무 큰 거라서.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구나.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무한 세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것 아닙니까? 뭐 걱정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성육신 그리스도. 그럼 무슨 얘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찾아오신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만나주신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신 그리스도.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예수님을 아까 했지만 영접할 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십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26절에 잘 나와있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랑 만나주시는데, 우리를 집 삼으셔서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 뭐예요? 이 집, 제가 집은 뭐예요? 이 뜻이라 했죠. 함께 살다.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성육신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고,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 함께 사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기 원하는 거지 손님으로 계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영원부터 준비됐다는 거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서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이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함께 하심의 가치와 의미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계획해 놓으셨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네 안에 영원히 함께 살겠대요. 그리고 죽고 나면 우리 영이 어디로 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는 그 집, 하나님이 진짜 집, 하나님의 장막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여러분하고 제가 다 보장 받았습니다. 뭐 걱정하실 거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집 걱정이 좀 되십니까? 이 땅에서? 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집이 쥐꼬리만 합니다. 쥐꼬리만한 집으로 하나님, 천국 집도 넓은데 이 땅 집도 좀 넓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냥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을 그냥 감사하시고.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뭘 받습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 것이 됐어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아까 우리 썼던 요 본문, 왕, 제사장, 선지자적 이 사명과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목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제일 큰 애가 뭡니까? 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아까 여기 이게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를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걸 완성한 자리예요. 그래서 성육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면은 그때요, 여러분을 그렇게 멸망시키려 했던 마귀가요, 저는 예전에 그 몰랐거든요.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했는데 마귀 안 떠나가. 계속 시달려. 왜 나는 이상하다, 왜 마귀 안 떠나가지? 우리 가문에 왜 자꾸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나는 우리 사람과 계속 싸우고 난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지? 결혼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마귀가 우리 가문을 놓고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았어. 흑암의 역사가 뭔지를 진짜 봤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 날 찾아왔는데 제가요 뭘 모르고 있었냐면 마귀가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율법 속에 역사하는 마귀, 우리 사모와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간질하는 마귀, 그 옛날부터 있었던 영적 문제를 파고드는 마귀, 네가 이렇게 공격하는 걸 내가 알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상하게요, 똑같이 예수 이름 부르는데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고 예수 이름을 거기 쓰기 시작하니까요, 흑암이 떠나가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때. 그래 내가 속는 거구나.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구나. 속여도 여러분이 진짜 알면요,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 진짜 뭐에 잡혀 있는지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다니까요. 예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여기 묶여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그 죄와 사망에 벗어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묶인 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마음의 영의 상태가 이상하다니까요. 해방, 자유,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오더라니까요. 묶이던 게 안 묶여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 보이니까, 저희 사모가 딱 보이니까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이 아내에게 필요하지, 이런 눈으로 보이니까 십자가 피 언약을 저에게 바르고 저희 사모한테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흑암이 떠나가요. 근데 묶인 데서 자유로워져요. 이거를 여러분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 식구를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십자가 피 언약을 여러분 다 그 사람에게 바르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해버리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름을 부르세요. 사단은요 어떤 것도 안 두려워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 예수 이름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그 이름 부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하늘 보좌에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어저께 딱 우리 박세희 목사가 딱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LT가 있어갖고 딱 앉아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딱 앉아갖고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 메시지하는 거 원래 옛날에 좀 이렇게 건성건성 들었는데 은혜 받아야겠다 이거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갖고 막 이제 제가 1교시 메시지 하고 이제 2교시부터는 제가 메시지 다 앞에서 딱 적으면서요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막 하는데 아멘,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별로 안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좀 이제 여러분 그 이름의 맛을 못 보셔서. 저는 진짜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저는 예수 이름 막 이렇게 막 성경 막 읽다가 막 혼자 막 펑펑 울 때가 막 있어요 한 번씩.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 누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죽으셨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얘기 뭐예요? 나 죽었다, 나 살아있다 중에 나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심. 좀 칸이 적어서 다 알고 계심. 여기다 적을게요. 다 알고 다 왜냐면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다니까. 시편 139편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딜 가도요.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새벽 날개 치면서 막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해갖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알고 어머니 자궁이 생겨나기 전부터 여러분 알고 계셨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의 신없지 않은 그 모습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거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금 살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보좌와 통하는 응답을 여러분 받습니다.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그렇게 여러분 흑암이요. 아무리 세라 뭐 안 셉니다. 완전히 결박돼.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 외치면요. 마귀가 벌벌 떱니다. 마귀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마귀 좀 다락방 좀 해주세요. 야 찾아오면 야 여기 좀 앉아봐 하고 앞에 딱 앉혀놓고요. 구원의 길 그러면서 마귀랑 얘기 좀 하세요. 야 네가 옛날부터 이거 갖고 오더만 오늘 또 갖고 와서 나를 또 건드리는데 네 머리는 이미 예수님이 믹서기 맷돌에 넣고 갈아버렸다. 너는 아무 힘이 없다. 그래 나 이거 갖고 두렵게 만들고 속이려고 했는 이 마귀. 나 네 정체 안다 이놈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머리 깨진 마귀 새끼는 결박되고 떠나가라 하고 좀 메시지 좀 줘갖고 보내세요. 오지마 하고 와도 또 보낼 거야 하고 보내세요. 제가 예상컨대 여러분이 계속 걸리는 문제는 그거 안 해요. 지금 얘기한 이거 안 해요. 하십니까? 계속 걸리는 문제는 오면은 오셨군요 하고 이제 좀 이게 마귀랑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악수 한번 하고 좀 마귀랑 친해. 그거 오면은 그냥 받아들여. 영적 문제는 마귀랑 친해진 문제예요. 죄가 자리 잡은 문제입니다. 반복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계속 그 사단이 들어온 통로가 길이 자꾸 오다 보면 여러분 길이 있잖아요. 여기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다니는 길은 잔디가 없잖아요. 길이 생겨. 맞죠? 그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단이 이제 별 행동을 안 해도 쉽게 파고들 수 있는 부분. 여러분에게 그 죄악으로 만약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통해서 오래된 문제들이. 그래서 그 문제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식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오래된 부분에 복음을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계속 거기다 사용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느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때쯤이면 막 이렇게 그런데 좀 이제 사단이 좀 꺾인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흑암에 여러분 못 건드린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오는 마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속이는 거야. 자꾸 우리가 주인 되게 만들어서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자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맞죠? 그 보좌의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귀신 내어 쫓는다고 하시고 모든 병든 자 치유하시고 어떤 독을 먹어도 괜찮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함께 보좌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대요. 보좌에 앉으셔서 때론 서십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여기 아니네요. 잘못 딴 데를 봤어요. 그래서 적으면서 아닌 것 같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칸을 너무 작게 잡아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만 딱 누려도 참 너무 감사한데 이 뒤에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여러분 좀 계속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주님이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보세요.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지금 살아서 함께 역사하세요.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언제 재림주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일 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뭘 바라보면서 사는 거냐면 이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건데 이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야 끝이 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모든 민족에 증거된 때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본명이 마지막에 요한이 뭐랍니까? 마라나타를 얘기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 뭡니까?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분명히 재림주로 오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237 응답이 오고 미래의 재앙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세계복음화 이게 237이죠. 237이 완성되는 237 완성의 시간표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고 계시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거할 곳을 예비해 놓으신대.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함께 살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걱정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좀 많이 이제 그 실수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이고요. 주님 앞에 가서 사는 게 본론입니다. 그건 영원하고요. 지금 잠시예요. 근데 이 잠시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잠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일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먼저 주셨고 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어야 이제 구원은요 여러분 뭐냐면 구원은 육체 안에 있을 때만 허락되어 있어요.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떠나면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숨이 붙어 있는 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에 구의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또 이렇게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오죠. 재림주, 심판주. 그래서 이 심판주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죠? 다시 살리는. 그래서 다시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임하실 때 여러분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사람이 부활을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처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로 딱 다시 살아나시고 음식도 드실 수 있는데 영적인 육체인데 육적인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영화로운 몸. 이제 그 몸으로 이 땅에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은 그 영화로운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 같은 육체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근데 어떤 육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이제 교제 나누고 찬양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해요. 이거를 생명의 부활이래요. 근데 영원히 멸망받고 고통받는 지옥이 있어요. 근데 이 지옥에 가는 사람도 똑같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다시 오시는 날, 이 사람들은요 뭐예요? 이 사망에 속한 부활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육체하고 합쳐지는데, 이 사람들은 합쳐져서 지옥 가요. 영원히 멸망받아요. 이 사람들 합쳐져서 영원히 천국 가요. 영원히 고통받는 육체, 영원히 생명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육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과 지옥 갈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뭐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보좌가 배경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미 이 보좌의 이 영원한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는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20장에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제 심판 때 그 마지막 최후 심판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이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에 떨어진대요. 사망까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제 여기 떨어진 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영원한 사망이라 합니다. 멸망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여기 안 가고 이미 보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장막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천국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는 남자 여자 이런 성별도 없어요. 차별도 없어요. 지금 남편 아내는 어떻냐? 결혼해서 천국 가서도 남편 아내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되면은 다 이제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를 많이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들이 많이 안 하죠. 이제 어떤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 여러분의 마음의 영의 상태, 그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사실을 항상 높이는 그런 응답들이 올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게 많이 적었네요. 제가 적어놓고도. 근데 결론을 딱 짚고 얘기를 하자면요,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을요 많은 분들이 받아놓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뭐 여기 설명드렸는데, 왜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는데 왜 자꾸 어려울까요? 자꾸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키예요. 키, 열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열쇠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쓰세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자꾸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형상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생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 자꾸 예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이. 오늘 여러분 끝나고 기도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놓고 예수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 뒤의 역사는 흑암. 저는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릅니다. 구원의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에덴과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 그 현장에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 응답이 옵니다. 저는요 그걸 봤거든요. 진짜 변화 안 될 만한 사람 계속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변화시키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시간표를 하나 움직이시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확실히 내가 바꾼다는 거 보게 하세요. 25.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쓰시라니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아까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만물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 부르면 이상하다니까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진짜로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을 뿐인데 이거를 싫어하는구나 마귀가. 제가요 처음에 구원 얘기를 배워와서 요 근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당 가서 하고 막 앞에 가서 종교 시설 가고 막 구원 얘기를 그리고 막 흑암 막 꺾었거든요. 갑자기 그때부터 교회에 막 별별 일이 막 다 생기고요. 막 성도들 막 시험 들고요.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 가문 놓고 막 흑암 꺾었더니 막 그 가문에 막 사단이 막 역사하는 게 막 보여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단이 발악하는구나. 사단이요 여러분이요 진짜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요 일을 일으킵니다. 사건도 일으켜요. 문제도 일으켜요. 근데 상관없이 계속 해보세요. 그 이름 계속 불러보세요. 막 문제 일어나는 것 같다? 절대 속지 마시고 계속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나 여기 못 있겠다. 성경에 나와 있죠? 뭐라 했습니까?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고백이 반석이래요. 내가 내 교회를 그 반석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이름 부르는 그 사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흑암의 권세거든요. 견디지 못하리라.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미션이 나오죠. 여러분 가문에 마귀가 흑암이 떠나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족이 예수 이름 부르고 그 가족의 완전히 그리스도가 그 열쇠가 그 구원이 계속 고백되도록 여러분 누리시고 전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문에 여러분 직장에 이 지역 현장에 예수 이름을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과연 음부의 권세 꺾어주시고 천국 보좌 열쇠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응답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잡한 얘기 많이 했지만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많이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가족들 생각나시면 여러분 현장 생각나시면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오늘 한 15분 정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짜 강단 말씀 그리고 여러분 가족 식구들 우리 교회 현장 딱 놓고 예수 이름 오늘 사용하세요. 그 이름이 그 능력이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과 모든 것이